어제까지 추석 연휴였죠.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본론은 아니지만은 이제 추석이라고 이제 저녁 석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저녁석이라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추석이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저녁에 해당한 거죠. 하루를 치면은. 그래서 저녁 석자를 쓴 건 맞는데 가을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을 왜 표화자고 불화자고 왜 이렇게 가을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나르게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과 불, 아니 가을과 불이란데 표화자지 이제 표화자에다가 불화자에다 그러니까 화환에게 둘 다 표하고 불하고 얼핏 떠오르는 게 있겠죠. 뭐냐면 화는 뭐냐면 태양빛이잖아요. 벼가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서 열매를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일조량이라 하죠.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게 뭐냐면 1하고 2입니다. 그 숫자로 해서 1하고 2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3인데 3이라고 하는 건 1하고 2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3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1하고 2를 더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건 일단 이제 젖혀두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천지. 이게 없으면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자, 1, 2, 요게 수고, 요게 화라. 수의 시작, 화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오행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가장 기본을 이루어주는 것은 수하고 화입니다. 수하고 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모든 걸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라게 하고 키워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풀어주는. 그래서 물은 수생목해서 이제 목을 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인데 푸른색이잖아요. 풀어주는. 푸른색. 이것이 풀어준다는 거 똑같은 얘기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게 다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고 풀어주고 하는 거죠. 그건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은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수는 북방이라고 하고 하는 남방이라고 하고 요건 겨울이라고 하고 요건 여름이라고 하고 서로 대조적인 거거든요. 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풀어진 것 갖다가 다시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단단하게. 물이 많으면은 영양분도 많고 뭐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물을 말려줘야 돼요. 불이. 그래서 불은 이제 금을 갖다 단단하게 화급금으로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금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물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씨앗을 갖다가 풀어줘요. 씨앗을 풀어서 자라게 해주는 역할인데 반해서 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매를 갖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이게 불하고 물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허송세월한 거죠. 험한 거라고. 뭐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리하는 게 아니고 불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에도 처음에는 물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뭐냐면 예수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까지 물세례를 받았거니와,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한테 세례를 주리라. 그 예수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는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불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즉 예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 예수 전까지는 이제 율법 시대인데, 그거는 씨를 갖다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근데 핵심은 열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화 1과 2 이게 가장 핵심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가을 축자하고 연결인데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벼하고 불화자를 쓴 것은 뭐냐면, 벼는 이제 열매를 말하잖아요. 열매. 나무목에다가 피친거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는 나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빛을 내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열매잖아요. 쌀이거든요. 그게. 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여기에다 불을 갖다가 하면은 열매는 결코 단단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불을 쪼야 돼. 불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열매를 상징하는 벼에다가 불화를 갖다 같이 붙인 거죠. 그게 가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을은 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금처럼 단단해지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추석에 그 축자를 갖다가 가을철을 불화하고 열매, 벼화하고 이제 같이 조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생각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전에 이어서 후무장을 할 차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무경은 인존 문명을 이제 개벽하기 위해서 나온 정장이다 그랬거든요. 그 인존 문명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열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벼화자, 불화자, 열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열매는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 세 시점에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매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요거는 하늘은 뭐냐면은 천일생수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지생화에서 이거는 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건 현무경은 인존 문명을 상징하는 삶, 이건 목이라고 그랬는데, 목합을 사는 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건 이게 천문, 음양, 정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사에 해당이 된다, 즉 정치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그 무엇보다도 이 정치 있잖아요. 정치를 잘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현무경입니다. 자꾸 현무경을 갖다가 도하고만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하고만. 도하고 도가 있으면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도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원래 천도라 해요. 덕은 땅에 속한 거예요. 지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도하고 덕을 합한 상태예요. 도하고 덕을 합한 상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입니다. 능할 문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도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되고 둘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돼요. 도만 있고 덕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버려요. 계속 신통력만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전후시키는 게 딱 안 맞는 사람들. 그렇다고 덕만 있으면 뭐냐면 도가 없고 덕만 있으면 사람만 좋은 것뿐이지 맨날 당하기만 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게 능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통력도 있어야 되고 그 신통력을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신통력 반드시 덕을 베풀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에 속한 부류가 있고 여기에 속한 부류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를 적절히 비율을 가감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현무경은 바로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허무장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무경은 10개 경전, 그러니까 사려, 통감, 대하,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요. 이 10개 유교의 경전을 갖다가 일자오결로 이제 묶어놓았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일자오결이 11기체를 얘기한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역사를 간략하게 해서 통감, 거울을 통하듯이 뚫어지게 보는 거고, 큰 학문, 그 다음에 작은 학문으로 중용을 이제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를 갖다가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논어. 그런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맹자니까 만맹자잖아요. 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비로소 시루다 전하고 글루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걸 전부 다 두루두자, 이거는 바뀔 역자잖아요. 두루두루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어디든지 막힘이 없이 된 상태를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10개의 책명을 말했지만은 그 책명도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유교의 경전을 갖다가 굳이 인용하게 된 것은 유교는 어디까지나 정치를 갖다가 상징하기 때문에 인존문명하고 정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유교는 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변에 이게 뭐냐면 요거 비유자 밑에 말 이을 이자잖아요. 이게 이제 숫자죠. 이제 쓰일 숫자 어디에 쓰인다. 그러니까 혼인할 때 쓰는 것도 혼수품. 그때 이 숫자를 써요. 이 숫자는 쓰일 숫자인데 이게 왜 쓰일 숫자냐면은 쓰일 숫자가 빗물 있잖아요. 빗물을 이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빗물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물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거예요. 물을 이어준다는 얘기는 뭐죠? 조금 아까 물하고 불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부터 시작해야 돼요. 단단하게 하는 건 물론 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끊어지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대준다 해서 쓰일수라고 한 거예요. 거기다 사람 인변을 이렇게 달면은 쓰임에 필요한 사람, 쓰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적절한데 쓰이는 사람. 그래서 이 유자는 선비유라 해요. 유교할 때 유자가 선비유자입니다. 선비. 그 선비는 글을 깨우친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 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도리를 깨우친 사람을 가르치죠. 근데 그 도리를 깨우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적당한 곳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쓰이는 거. 그래서 쓰일 때다 사람 자를 쓴 게 선비유라고 했다. 그 선비유라는 글자도 이렇게 뜻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적재적소에 쓰이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선비라고 부르더라. 그 선비에 관한 그 개념도 이 한자를 통하면 바로 이제 와다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대개 지금까지는 선비라고 하면은 그냥 공자할 맹자왈,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선비라고,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적당히 쓰이는 사람,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선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선비들은 대개 보면은 별로 써먹지 못해요. 그냥 과거에 이제 급절해서 벼슬을 하면은 또 몰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써먹었죠. 근데 본래 써먹는다는 그 어원은 벼슬을 해서 뭐 이제 그 집안 살림을 써먹는다, 이제 그게 아니고 도와 덕을 갖다가 제때 써먹는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진정한 선비가 돼야 돼요. 요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역사를 간략하여 거울에 비추면 크게 배울 것도 있고 작게 배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용으로 말씀을 논하는 자가 맞이가 되어서 시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여 두루두루 바뀌게 된다. 그런 의미가 이 10개의 책명에 들어있더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처럼 두 글자를 한 묶음으로 10권의 책을 거론한 것은 음량을 하나로 하는 태극은 본래 신묵이라는 걸 일러준다. 요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태극과 부극, 편극, 이 3극이거든요. 그 천북에도 일서삼극해가지고 천지인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태극, 무극, 한극 이런 거 연관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 태극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은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2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쳤다 보니까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태극이. 그 원인이 뭐냐면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태극생 음양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음양생 사상,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패결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 근데 여기서부터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을 갖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에는 적색, 위에는 청색. 그 두 개의 색깔이 합한 거. 요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음과 양이 합한 걸 태극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도 틀린, 물론 음양이 합한 게 태극이라는 게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틀림이 없는 말인데, 이렇게 적청황, 이건 삼극이라 알겠죠. 셋이 합한 것도 태극이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태극이 음양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음양 속에는, 태극 속에는 음양만 들어있는 걸로 거의 다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지금 10권의 책을 갖다 이렇게 했느냐면은 그 10권의 책이 바로 요 태극하고 요 태극하고 이거 두 개를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극 속에는 형상도 있어요. 장차 모든 형상을 낳는 게 태극입니다. 근데
형상은 뭐냐면 변화의 결과예요. 형상 자체가 스스로 자기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작용의 결과가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을 낳았다 하는 것은 형상만 얘기한 거예요. 드러난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즉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신데 여기서 자녀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거든. 그럼 보세요. 요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부모가 하나 돼서 자녀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결과만 얘기한 거잖아요. 아들과 딸은 결과지. 요 결과가 10개월 걸려요. 10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건 변화예요. 변화의 작용이죠. 9개월간 변하는 거예요. 9개월을 지나서 10개월 만에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치를 그대로 얘기한 게 지금 10권의 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탄생이 있잖아요. 사람의 탄생처럼 유리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짐승도 생명을 탄생하고 초목들도 생명을 탄생하고 다 탄생합니다. 사람만 그 자녀를 낳는 게 아니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녀를 다 낳게끔 되어 있는데 9개월이 지나서 10개월이나 나온 건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숫자가 1에서 9까지 다시 10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1에서 9는 뭐냐면 태아로 있는 거죠. 뱃속에서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세계. 근데 이 1에서 9가 되기 전에 1이 그 수정란이 되기 이전에 있었어요. 뭔가 있었으니까 수정란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1 이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수정란이 있어요? 수정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가 있었죠. 부모가 합공을 하는 걸 10이라 하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합하는 게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부모가 하나로 되기 전에도 정자하고 난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야 소용이 없죠. 이 10을 하기 이전에는 그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10을 통해서 수정란이 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다. 없는 거다. 무형이다. 이제 그 얘기죠. 숫자로는 이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 0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0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에서 1에서 9까지 이게 수정란이 돼가지고 10으로 나오는데 이 10은 뭐냐면은 이 10이 바로 이 10이에요. 이 10은 형상이 없잖아요, 지금요. 형상 있는 10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형상. 그러나 이 열십이 없으면은 이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숫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1에서 9개월을 거쳐서 이 10이 나올 적에 비로소 이 10이 있었구나. 이걸 통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결국은 이 10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은 수정란 일이 되기 전에 그 상태는 뭐냐면은 정자고 난자가 그 음과 양이 있긴 있었지만은 없는 거나 마치기 때문에 없을 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누가 끝나야 돼요. 누가 끝나는 걸 끝날 끝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끝날 끝자, 닿을 끝자. 누가 끝나야만이 일이라는 수정란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의 상태에서는 즉 영의 상태는 아무리